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멘.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실제 상황, 현재로 만들어내는 것.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 시간으로는 미래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가 돼버리죠. 그 미래 사건이. 믿음이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초대교회 박해가 정말 심했죠. 네. 십자군 전쟁 1095년에 시작됐던 그 전쟁. 무슬림들을 잔인하게 사람들의 무릎에 찰 때까지, 허리에 찰 때까지 피를 쏟아냈던 유대인들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죽이지 말라고 교황과 지도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십자군 전쟁으로 무슬림들을 죽인 것은 합리화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거의 다 죽였어요. 마호메트는, 코란에는 이교도들이 무슬림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추방되거나 거기서 짐승처럼 살든지 그냥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IS나 알카에다나 무자헤딘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알라 신의 뜻에 따른다. 정통 마호메트의 교리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이제 변형돼서 이슬람이 마치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둔갑시켰지만 600년대부터 마호메트 시대부터 예수님과 마호메트는 다르죠.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비폭력, 무저항 그러한 어떤 평화를 지향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칼로 싸우거나 모집한 적이 없지만 마호메트는 칼을 들고 정복하기 시작했으니 그럴 때 둘 중 하나 해야겠죠.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슬람교로 개종하거나 그렇게 잔인한 수백 년간의 기독교에 대한 살해,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
기독교 지역의 3분의 2가 무슬림화 됐어요. 그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택이지만 방어적인 성격의 십자군 전쟁 있었죠. 그럴 때 둘 중 하나 하는 거죠. 배교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든지. 초대교회도 그렇죠.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 박해 때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시무시한 박해에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든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죽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끝까지.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미래에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 확신하면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은 상태로 예수의 피가 그들의 영에, 그들의 마음에 소유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제가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이 응답되는 것, 성취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번역이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약속은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건 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어미 아비가 죽으면 자식들은 고아가 되는데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또 순교당하면서 아이들까지 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죠. 자기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남겨진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부모 생각은 안 해? 마치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살죠.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고. 본향을 향해 가는. 여행할 때 심플하게 싸죠.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도 개인 짐은 비행기 안으로, 나머지 짐은 거기 사역에 필요한, 현지에 필요한 걸로. 여행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원주민 마을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편리하지 않아서 더 많은 짐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죠. 심플하게. 저는 칫솔 하나 들고 가거든요. 치약도 남의 거 빌렸어요. 귀찮아요. 꼭 필요한 것만. 이 세상은 여행 중 나그네예요. 이건 우리 고국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심플하게.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야 남는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죠. 이것저것 다 지니고 살면서 언제 선교하고 언제 구제해요? 여행 갈 때는, 나그네는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어.
본향을 향해가. 이 땅에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 수 없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겠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던 고향으로 가면 아내를 빼앗길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175세에 죽었거든요. 1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많았죠. 맘만 먹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내를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냥 자기 아내 장례식 치를 막벨라 굴 하나 얻었지만 그것도 자기 돈 주고 샀지만 그냥 이삭 하나 낳았지만 물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또 6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삭조차도 이 소중한 아들조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위험한 땅, 불안한 땅에서 살다가 죽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셔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렇게 다 했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도 안 했고 결혼 안 했으니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번제로 흔적도 없이 불태워서 바치래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돼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을 지키려면 번제로 바치면 안 돼요. 번제로 바치려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 바치죠. 왜요? 19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는 알았어요? 두 종들에게, 그 산 밑에 종들에게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로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든지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순종해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날 더 사랑하나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나 이런 거 테스트하신 거 아니에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바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예요.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했다. 됐다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진행됐구나. 그게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때. 나의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보았다. 언제?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나타나신다. 여호와께서 왜 오세요? 죽으러.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어린 양처럼 여호와께서 와서 죽는다. 그 이삭 바쳤던 모리아 산이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사건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건 하나님 성품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아요. 약속에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비에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죽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삭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봉천동의 어떤 여집사처럼 자기 아들 바쳐서 죽이고 그러면 감옥 가요? 우리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 안 돼요. 인신제사로 바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야곱도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유언 남기고,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더 만사형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겪는 고난 면제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끝까지 이 경주를 결승점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합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떤 박해와 유혹에도, 어떤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천국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실천함으로 심플 라이프를 실천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 앞으로 나와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